오늘 제가 칼럼도 썼지만 이 낯선 하나님,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때때로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을 수십 년 믿고 또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살아왔어도 때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맞을까? 살아계실까? 내가 그냥 내 마음의 의지로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닐까? 그런 갈등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끊임없이 문제들은 생기는데 해결할 방법들이 없고 기운 빠져서 낙심하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또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 인도하실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낯설게만 느껴지는 하나님. 여러분 그럴 때가 없습니까? 또 여러분과 제가 나름대로는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는데도 결과가 늘 참담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믿음 없으면 살 수 없는 시간들이 많죠. 그런데 그 믿음 붙들고 살아도 결과는 영 예측 불허하게 나올 때 과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때론 지극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내게는 또 그만큼 열매가 없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욥은 그렇게 오늘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요. 이 말은 욥이 모든 사람과들의 관계에서도 자기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가 일시에 당한 불행들, 자녀가 다 몰살당하고 재산이 다 뺏기고 몸에 병까지 들고 친구들은 다 비난하는데 일시에 당한 그런 폭풍 같은 고난 속에서 내가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낯선 사람이 됐다는 걸 여러분 우리 전직 대통령이 한 말이 있죠.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욥은 지금 그걸 얘기해요. 욥이 그가 스스로가 낯선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존재감이 자기에 없다는 것은 내가 믿는 지금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낯선 분이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욥을 어떻게 인정하셨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 종 욥을 네가 뭐 주의받느냐? 저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욥기서 1장 3절 8절 보면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자랑하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의 이름 걸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죠.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이다.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욥의 하나님은 익숙한 하나님이고 틀림없는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가장 칭찬받던 그가 현실로는 가장 불행한 사람. 그래서 그가 말해요. 참 낯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낯섭니다. 지금까지 내가 모든 중심을 하나님 예배로 살아왔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살아왔는데 이 결과, 참담한 결과 앞에서 내가 참 낯섭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건지요.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종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 하는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여러분, 이만큼 파멸된 인생이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해도 가족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위기 가운데 친밀함을 느낀다고. 아무리 술 퍼마시고 멜게 살던 아버지도요, 암에 걸리면 모든 가족이 다 하나가 되잖아요. 어쨌든 그 암을 이기려고. 욥은 그가 살아온 과정이 정직하고 투명하고 자식들에게 본이 되고 친구들에게도 저는 참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종들까지도 말도 안 들어 이제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뭔가 캥기고 죄를 지었다면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한 근데 이런 상황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봅시다. 20절 말씀 보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얼마나 육체적으로 질병이 심한지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잇몸밖에 남은 게 없다. 21절 22절 봅시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그래도 너희 친구라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너희 말대로 잘못해서 죄를 받는다면 그래도 너희는 나를 좀 동정해 줘야 돼. 내 육체의 관계, 친구라는 우정을 너희가 기억해서라도 좀 위로해 줄 수 없느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욥이 무슨 죄를 졌기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처사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런 프레임으로 하며 끌고 간다면 그래도 믿습니다 그러겠어요? 23절 24절 우리가 어른들이 늘 흔히 하는 얘기예요. 23절 24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소설을 몇 권 쓸 정도의 고난이다. 소설을 몇 권 쓴다 내가.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책에 좀 기록되고 싶어. 철필로 그것도. 내 인생 소설을 써도 내가 몇 권을 쓴다. 이 답답함과 이 억울함과 이게 욥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자랑했던 사람 욥. 그래서 그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26절 27절 말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거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육체 밖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보고 싶다. 여러분 저도 지난 10수년 전에 너무 힘들고 아픈 육체 질병, 정신적 질병을 5년 동안 앓았어요. 웬만큼 아프면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진짜 힘들면요. 하나밖에 죽여주세요. 빨리 데려가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개가 부럽고 저것들은 짐승들이라 이런 정신적인 힘든 모르겠지 하고 생각해 보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암이라도 걸렸으면 편하겠어요. 왜? 병이라도 하니까. 병명도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십시오. 네, 제 아내도 있었고 아이들도 어렸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한 거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허락하신 아내고
당신이 주신 자녀니까 육체적 관계에서 내가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 당신 챙길 거 압니다. 그래 나를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게 제 기도였어요. 어느 해는 장대비가 내리는 그런 새벽에 마당에 누워가지고 하늘에 삿대질하면서 나 데려가세요. 새벽 1시 반 2시에. 그럼 5년 동안을 그랬어요. 욥은 그 얘기입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는 게 좋아요. 내 마음이 초조합니다.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그 자신의 정결함을 얘기합니다. 28절 29절 말씀.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할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지금 죄를 지어서 네가 지금 그를 당하고 있는 거야. 판단하죠. 29절. 너희는 칼을 두려야 할지니나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너희가 아무리 나를 지금 비난하고 비판해도 오직 하나님이 내 심판자가 되신다. 그런 그가 결정적으로 그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대속자라는 것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대속자. 그리고 땅 위에 서시다. 그가 심판하시면서 공의를 드러내시리라.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내 종들조차도 무시하고 아내조차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친구들조차도 비아냥거리고 자식들조차도 나를 정말 외면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내 죄라도 용서하실 뿐이고 그가 나의 공의를 드러내시리라. 그에게는 오직 소망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욥의 훌륭한 점은 그거예요. 그도 온갖 추태를 다 부렸어요. 원망 아닌 원망도 했었고,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내 어머니 젖을 빨게 했습니까? 그게 태어난 나를 저주하기도 하겠어요. 온갖 추태를 벌였지만 그의 결정적인 믿음이들 있어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나를 연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가겠습니다. 욥기서 24장 10절도 그 얘기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신 여호와신데 내가 누구에게 원망하리까? 그는 고비고비마다 결정적으로 그의 믿음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말이 그거예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여러분, 욥은 성경으로 볼 때는 의도적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대속자를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생각 자체가 죄가 될 수 있고, 걸어가는 삶 자체가 죄가 될 수도 있고, 풍기는 향기 자체가 사망의 냄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그분이 내게 의의 전가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시는 분, 이것이 욥이 고백한 대속자와 땅 위에 서시는 심판주 예수를 말씀합니다. 욥이 이렇게 당하는 상태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욥기서 7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사건들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차라리 나를 놓아버리고 내가 죽게 내버려버리면 될 텐데 육체 안에서 고난당할 이것을 어떻게? 침 삼킬 동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끌어갈 것입니까? 욥은 그가 그 인생에서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낯설기만 하나님.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것 같은 하나님. 왜 그러실까라고 끊임없이 의문.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는 결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욥기서는 주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욥은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전능하심을 알죠.
그런데 이 전능하심이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알고 있는 그분이 되면 안 돼요. 욥은 이런 고난의 기회를 통해서 그가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성숙함으로 변합니다. 그게 욥기서 42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욥기서 42장.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이게 욥기서의 결론이에요. 낯설은 하나님, 낯선 존재인 그가 어떻게 변하는지요?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 욥이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얘기해요. 이제 비로소 얘기합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그렇게 못하실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이 왜 그를 그대로 처절하게 낯선 하나님을 나타났을까요? 비로소 그걸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예,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했지만 나는 깨닫지 못하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지만 그 하나님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말 막히니까 불렀어요. 구원을 얘기하지만 구원의 의미가 뭔지 깨닫지도 못하고 이치도 모르고 그냥 구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이치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말하기는 잘했어요. 이 얘기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천국이 뭐냐 하면 그냥 막연하게 천국이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앉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그럼 말을 하지 말아야죠.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할지도 논리로는 할 수 있어요. 5살짜리 아이가 제가 지난주 동영상을 봤어요. 엄마가 그걸 옆에 찍어서 차 옆에 앉아가지고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설명을 제가 나중에 하나 보내드릴게요. 원하면. 세입 크로바가 있잖아 엄마. 하나의 줄기에 세입이 붙어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성령님도 하나님도 그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지만 하나로 돼 있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얘가 6살짜리 아이가. 그리고 호랑이가 우리가 안 봐도 무섭지? 안 봐도 무서운 걸 느끼지? 하나님 우리가 안 봐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아. 조목조목 아마 주일학교 교사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그걸 너무 논리정연하게 한 6살짜리가 그 얘기할 때요 제가 소름이 끼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수준 됩니까? 그 아이는 그걸 누구한테 배웠던지 그걸 조목조목 설명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치를 모르고 하는 것, 이치를 안다 그래도 하나님의 수준의 그 위대한 영광의 지식이죠.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 말씀 사랑은 달라요. 같아야 되는데 왜? 우리 입장에서 이해할 정도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신 사랑을 얘기해요. 우리가 느끼는 정도만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싫어버리면 원망하고 좋으면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바라주잖아요. 끊임없이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잖아요. 오늘 오후에 스바랴서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과연 그 말씀이 뭔지 오늘 오후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회복의 능력인지. 한마디로 그거예요. 너밖에 안 보였어. 십자가에서 내 아들 예수가 죽어가는데 너밖에 안 보였어. 죄인인 너밖에 안 보였어.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나는 내 아들 예수 신음소리 못 들었어. 네가 지금 죽어가고 네가 지금 지옥 가는 거 그것 봤어. 나는 내 자식 죽이면서 나는 너를 살리는 거 그것밖에 안 보였어. 이게 그가 즐거이 부르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노래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 것 주는 것도 힘든 사랑이잖아요. 이런 사랑 가지고 하나님 나라 기쁨 못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그분은 전능하시구나. 못할 게 없는 분구나. 계획을 다 이루실 분이구나. 그런데 나는 이치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말은 잘했었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뭡니까? 4절 말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가 알겠소. 이제 뭐요?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정이 생긴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칭찬할 정도로 신앙이 좋았던 그가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를 낯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내놓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이 주님께서 수치를 당한 게 뭡니까? 제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당한 수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걸 계속해서 묻고 있어요. 멸시와 천대받으신 주님. 나는 내 판단력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이 당한 수치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벌거벗기고 하속들이 뺨을 때리고 힐난하고. 하나님, 제가 당하는 수치는 뭡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수치를, 예수님이 당한 수치를 제가 끊임없이 묵상을, 저를 위해서 당하신 수치, 멸시, 천대. 근데 저는 제 자존심 때문에 못 견뎌요. 낯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5절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눈으로 본다는 게 확인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귀로 듣던 소문, 천국이 있다더라, 예수님은 구원받는다더라, 그렇게 하면 복받는다더라 아니라 내 눈으로 내 삶으로 확인했습니다. 왜? 나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았습니다. 수많은 친구들과 아내까지도 숨결을 싫어하고 종들까지 나를 멸시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대속자가 되시고 죄를 지었을 때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그 전능하심을 이제 비로소 내가 확인했습니다. 6절이 그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거 다 내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나함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회개가 뭡니까? 안다고 떠들고 내가 하나님 얘기했던 거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비로소 순간순간 때때마다 역사하시는 내 눈으로 보는 하나님만 얘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셨습니까? 그냥 학생들은 학교 다녔고 돈 버는 돈 벌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숨쉬며 움직이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내가 이치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는 하나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나함, 회개합니다. 이제 걷어들이겠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 듣겠습니다. 철모르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이란 말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기쁨이란 표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불변한 진리의 평화, 카리스, 에이레네. 주님이 약속 안에서 전혀 변질되지 않는 그 언약된 사랑, 헤세드. 반드시 그분의 계획도 이루시는 공평한 정의, 이메트. 진리와 공평, 사랑과 은혜. 이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에게 맞춰서 사람들의 소문 듣고 사람들의 소식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삶에서
그때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제는 그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이제 듣겠습니다. 그게 성경 묵상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나의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합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일은 주님이시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소리 해도, 여러분 어떤 수치를 해도, 신란해도, 여러분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신란해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만 봤어요. 때로는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결정이, 선택이 잘못될 수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대속자가 계시니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가 종일 주를 바랍니다. 시편 25편 4절에 어떤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라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를 바라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시편 40편 1절 5절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나가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 판단을 맡기십시오. 소망 오직 주께 두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나가십시오. 욥이 그렇게 자기 절대 고독에 낯선 사람이 됐다면 우리를 위해서 낯선 존재가 된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기도하실 때도 혼자였어요. 마태복음 14장 3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이제 죽어서 아버지께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하자 했는데 다들 자고 있었죠. 주님은 예루살렘 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도 제자들은 철없이 먹을 걸 찾아다녔어요. 주님은 이 땅에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도 외로우셨고 용서를 베푸는 현장에서도 고독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4절에 힐난하죠. 야 예수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네가 십자가에 내려와봐.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용서 현장에도 그분은 혼자 하셨어요. 철없는 사람들이 철없이 덤비는데도 끝까지 용서하셨어요. 죽는 순간도 고독하셨습니다. 옆에 사형수 둘을 끼고 죄인 가운데 죽어가셨어요. 석가모니는 열반에 들으면서 죽고 고승들은 고고자자하게 죽는데 예수는 옆에 사형수들 둘을 매닫고 죽었어요. 그리고 명패에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 비난거리에 명패를 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인들 가운데 죽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처절한 고독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의 절대 고독을 우리가 지옥의 강화라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가 당할 절대 고독의 현장이 어딘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된 지옥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 절대 고독 속에 주님이 대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살아나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낯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존재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 당황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적에서라도 오늘 요비했던 것처럼 소망을 주게 두십시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묻겠사오니 내가 지금까지 안다고는 것을 회개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고 절대 고독을 견디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회상하는, 그리고 소망을 두는 부활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